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속건제 제사입니다.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에서 속건제입니다. 속제제와 비슷하지만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제제이고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특별히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느냐 하면 배상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친 것이 깨달아지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제사가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자, 이 속건제 제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먹었을 때, 그때 올리는 제사, 속건제 제사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5장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 해를 끼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장 1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히 하지 못하여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거든. 그렇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제사를 다루면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내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명예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될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뭐냐면 속인다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취하는 것,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생, 이 뒷담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훔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큰 죄입니다. 뭐 말 하나 하는 것에서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훔치는 것. 그 다음에 전당물을 속이는 것. 이 레위기가 기록될 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먼 길을 가게 될 때 소중한 물건을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가 좀 먼 거리를 갔다 오게 되는데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맡겼는데 돌아와서 달라고 하니까 받은 적이 없다, 이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믿고 맡겼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바로 그런 죄를 지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취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힘을 이용해서 남이 받아야 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줘야 될 봉급을 깎아버리는, 봉급은 적게 주면서 일은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이런 물건을 주울 때, 여러분 길 가다가 돈을 주면 오늘 참 일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의 이런 물건을 주었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 주인이 원수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돌려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주인을 모르면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해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그 다음에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라는, 찾아가서 도둑질했다, 떼먹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친 액수의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합니다.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120만 원을 갖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늘 이 레위기는 20%를 얹어서 갚아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는 보면 2배에서 5배까지 갚아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상대가 모를 때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는 20%, 그러나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었을 때는 2배에서 5배까지 그렇게 갚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제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배상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수양을 회막문 앞에 가지고 와서 요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속건 제물까지 바쳐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의 것이 귀한 것이니까 쉽게 손대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0%, 2배에서 5배까지 갚으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갚아야 할 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느냐?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마음에 생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나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환산해서 갚아야 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물어줘야 합니까? 주님은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갚으려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1장 10절에서는 메시아가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속건 제물.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 빚은 여러분 1만 달란트의 20%를 얹으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1만 2천 달란트가 될 것인데 천문학적인 액수 플러스 또 20% 그러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속건 제물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갚아주기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죄인을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 인식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만 달란트 빚을 지은 죄인의 개수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생각이 나면 기쁨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같은 죄를 70번씩 7번 490번 지어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같은 죄를 또 잘못했네 이렇게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지운 죄인의 개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쉽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와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5대 제사와 함께 레위기서의 기본 정신은 보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의 기본 정신이 이 속건제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물질도 귀한 것입니다. 내 명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한 것입니다. 오래전인데 버스에서 여학생들이 선생님 뒷담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후배의 이름이었어요. 선생이라고도 안 그러던데요. 선생님은커녕 선생이라 그러지도 않고 이름을 딱 부르더라니까, 이름을. 그리고 얼마나 까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사가 되어도 학교에서 정말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야,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했는데 무슨 말 하더라도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 하인수 목사님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인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지. 태어났을 때 집에 하인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존경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죽이지 마라. 큰 도둑질이다. 내가 귀하냐? 다른 사람도 귀하다. 네 재산이 귀하냐? 다른 사람의 재산도 귀하다. 자기 집의 전기는 아끼면서 교회 전기라고, 교회 돈이라고 내 돈은 아끼면서 교회 돈이니까 그때 얼마나 또 믿음이 좋은지 팡팡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주님이 규정을 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정신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진 기도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문에는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을 지은 사람을 우리가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요게 안 되면 기도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탕감받고 탕감해주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은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 성도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하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나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했거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빨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화해해라. 화해하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자가 형제 자매들과 원수 땅 맺어놓고 그 용서 안 하고 와서 모든 예배다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도 먼저 형제 자매 찾아가서 화해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먼저 화해해라. 예배 정신도 속건제입니다. 기도의 정신도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와 허물을 저지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손실보다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네부터 제대로 해라. 대한민국의 부흥을 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게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다가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어떤 한 선교사님이 라이벌 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한 겁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 속으로 경쟁의식을 갖고 미워하는 동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 가서 회개한 거예요.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그 집회에서 K 목사와 L 목사 서로 미워했다. 한 지역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서로 경쟁의식을 가진 그래서 용서를 구한 겁니다. 길선주 그 당시에 장로님께서 일어나서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를 부탁한다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300환을 맡겨주었는데 그 시내를 저버리고 친구가 맡겨준 돈 300환을 떼먹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속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집사님들이 막 너도 나도 하면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도주질 했던 거, 돈 떼먹었던 거, 이런 걸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갚았다. 이렇게 속건제 제사를 들었을 때 평양시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값 떼먹은 거 가서 집사님도 술집에 다니는가 봐요. 술값 떼먹은 것을 용서를 구하고 술값을 갚으니까 그걸 받으면서 술집 주인이 술집 문을 닫은 거예요. 술집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 술집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려면 쉽습니다. 속건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속건제 제사. 5번째 제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순수히 뭐 하나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흥의 주역이 되려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손에 끼친 것이 있으면 20%를 얹어서 갚아주고 하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는 도둑놈입니다. 주여 저는 거짓말쟁입니다. 주여 정말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다른 불신자보다도 더 못돼 먹은 인간으로 살았으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도 살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속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벗어났다면 회개하시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 뭐 율법이니까 뭐 구약 시대 아니겠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 부흥의 일꾼이 되고 부흥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